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영원히 벌어야 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간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혈기와 이성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삶의 본질이요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매일매일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 되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간청하여서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제단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제 성경으로 190쪽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후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말에 끝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일이나 해산물 중에서 그 해의 맨 나중에 나는 것을 끝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끝물이라고 하면 거의 끝이 나서 마무리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이 아닌 인간의 끝물은 무엇일까요?
개인마다 끝물의 시간이 다르겠지만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끝물은 같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끝물은 한 번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림 전에 여러 징후가 있는데 마치 임종 직전에 우리 몸에 어떤 여러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도 재림을 앞에 두고 여러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둔감하지 않겠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꼼꼼히 자신의 몸을 살피는 것처럼 말세지만에 촉발되는 영적인 전쟁들을 깨어있는 자들은 주목하여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로 비유한 바 있습니다. 조라도 기름을 준비하면서 졸고 조라도 아예 자빠져서 자지 않는 그런 처녀들이 결국 신랑을 만나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며 매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자비와 은총의 눈으로 내려보실 것이고, 그렇죠? 그게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으로 저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상에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으며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끝물이라 여기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뭔가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세상이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율법으로 알았다면 이제 저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을 기다렸고 이제는 끝물이니 끝물답게 살다가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물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 그게 어떤 것이고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던 일을 마무리할 때, 오래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예? 집을 정리하고 직장을 정리하고 옷장을 정리하고 오랜 원고를 정리하고 오랜 앨범을 정리할 때 우리는 버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 두고 갈 거니까 더 이상 이것들에 연연하여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끝물에는 다 그렇게 털고 가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감사하여 그 사랑을 함께 나눈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기재는 삶의 끝물이라는 종말론적인 가치관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끝물이니까 끝물답게 정리하고 다음 집으로 이사갈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당장 오실 것 같았는데 여지까지 안 오셨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끝물이 있는 것일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재림의 시기를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시기를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것에 착념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심정적으로도 그렇게 섭섭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들이 그럼 예수님을 못 만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메달을 따고 금이 환영을 한 후에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운동선수와 같았습니다. 다만 메달 수여식을 아직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메달 수여식은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육신의 부활이 일어나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정산이 되는 것이기에 아직 그것만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뿐 그들이 이미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런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반대편에서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국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안 하신 것이지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처럼 왜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냐? 정말 오시는 것이 맞느냐? 예수님이 너무 느려 터진 거 아니냐? 이거 혹시 인류를 위한 대국민 사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는 인류가 공멸하지 않아도 개인 차원에서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차원에서도 알 수 있게 우리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반드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날에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은 드디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키는구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졌다는 거구나. 그 뜻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이구나. 그렇게 심겨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씨앗인 것이고 그렇게 약속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외쳤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바로 베드로가 전한 오순절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저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목사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 여러분의 어떤 가정 환경 상태 그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 자신도 건사하기 힘들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바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러면 매일 상고할 때에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43절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맨 앞부분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렇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에서 여기서 사람이란 앞에 말씀 41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3,000명과 대비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예? 사람마다 두렵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두렵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이렇게 과장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아니 성경이 과장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보여주어야 성경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했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서 갑자기 툭 하고 이게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손으로 쓴 책입니다. 그때가 컴퓨터 있었으면 아마 자판으로 두들겨서 성경을 기술했을 겁니다. 다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록하는 자의 개성과 능력을 살려가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체와 언어의 음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저자의 관점과 기호에 따라 현상을 바라보는 그 지점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바라보는 시점을 중심과 복음을 버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성경 기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시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때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마음에 막 찔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몇몇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자 저들이 성령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쪽에서 뭔가 막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막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싶어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심과 경외심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사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을 때 행하신 기적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들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사도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야 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대할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떤 성도가 너무 아플 때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의 병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를 위해 안수 기도할 때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에게 내리셨던 기사와 표적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꼭 붙이기를,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에 맞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을 곱씹을 때마다 그 안에 섭섭한 마음도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바울의 가시처럼 몸에 그것을 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섭섭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깨닫게 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제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인정할 때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그 믿음의 본질을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더욱 집중하여 마지막 때 끝물을 준비하였습니다. 4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공산주의자처럼 하나로 묶여져 관리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공산당이라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당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자발적으로 물건을 통용한 것이지 어떤 권력의 위력에 따라 파세즘처럼 하나로 쫙 묶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내어놓을 준비를 한 것이지 억지로 그것을 하게끔 어떤 이념이 있거나 강제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토마스 모어가 말한 유토피아 있죠? 지상낙원. 이것과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그 중심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성령 안에서 헌신과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모어가 말하는 유토피아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본주의로 범벅이 된 추상적인 천국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 천국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것과 애시당초 비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애차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 우리에게 여실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와 지금이 똑같은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당시에도 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순교한 후에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묻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핍박받는 주의 종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박해하지 않지요? 그러니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는 확실히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이 아직 안 오셨죠?
지금도 주님이 아직 안 오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 모습과 지금 교회가 가져야 할 그 모습은 같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교회의 본질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적그리스도의 생각이요, 우리가 경계할 마귀의 수작인 것입니다. 교회는 한 번도 달라져야 할 필요성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예수 중심에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지 아니하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의 교회라면 우리 송석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안배하여서 그 시간을 땅에 묻어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천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그들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행하였는지 그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자기 만족을 위해 떡을 떼고 찬양하고 자신의 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헌신하나요? 나의 만족을 위해 충성하나요? 나의 만족을 위해 사랑하나요? 지체를 섬기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끝물입니다. 끝물. 우리는 끝물에서 서서히 저무는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면 우린 지금보다 나은 조건으로 이 공동체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추억과 냄새와 공감각적 열정을 바르게 전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공감각적 열정을 바르게 바라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 세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중보 기도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다 함께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도 하지만 다 함께 대면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신 분은 속히 나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